지금부터 2022년 10월 2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성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주의를 책정하시어 우리를 불러주시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의 연고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한 것을 믿고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바라보아 우리의 눈이 흐려졌고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과 보혈을 흘려 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흠 있는 모든 것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어두움과 죄악을 물리쳐 주시어서 우리가 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네요. 세상은 살벌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하늘은 평화가 가득합니다. 풍성함이 있는 가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성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33편을 시작하기 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성경에는 없던 것이었으나 후에 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 내용은 이런 상황에서 쓴 것이겠구나 하여 그 내용의 제목을 적은 것입니다. 이 표제어가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가드의 왕이라고 왕 아기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스와 아비멜렉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 표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예루살렘 거민들의 환영이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인 수는 1000인데 다윗은 벌써 10,000을 죽였다고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렇다면 다윗의 다음 행보는 나를 죽이고 물리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레짐작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저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이 된 사울을 대적하면 안 되므로 일부러 위험한 적군의 나라, 그것도 얼마 전에 블레셋 최고의 장군을 죽인 그 땅으로 도망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남다른 점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괜히 오해하고 죽이려 하는데 당시 다윗의 위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맞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이 된 사울과 맞서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함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제1의 신앙이요 성공 열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적군의 땅 블레셋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최고의 장군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간 이스라엘 청년으로 블레셋에도 이미 다윗의 이름은 유명해져 있어서 그의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잡혀서 블레셋의 왕에게 끌려가자 오늘의 표저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하자 아비멜렉 왕이 웬 미친놈을 왕궁에 들여놓았냐고 호통을 치자 사람들이 그를 내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가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피난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족들을 데리고 아둘람이라는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 동굴에 숨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전에 다윗을 따르던 자들 400명이 원통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에서 아둘람의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략이나 지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탄생 전부터 다윗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마음이 정결한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의 시를 읊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낮아짐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칭송을 한 몸에 받던 젊고 전도가 양양한 장수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통해 사람들에게 쫓겨 산속으로 도망 나왔으니 그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같은 원통한 마음으로 세상이 끝난 듯한 400명의 도울 자를 보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다윗의 마음을 불같이 타오르게 하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며 자신의 입장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탄을 하며 평생 그 감동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이후로도 10년가량의 도피 생활과 또 도피 생활이 끝난 그 이후에도 연이어 만나는 반역과 시련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다가도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한 것이 이 시편의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에게 눈물로 읍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사울 왕이여, 제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좀 보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않으셨으면 나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옷자락만 베어왔나이다. 그러니 왕이여, 벌레 같은 나를 잡으려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며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성공의 길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연합하다는 말입니다. 하나 되다는 말입니다. 성찬을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성찬에서 이 커뮤니온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 이후에 받는 성령 충만을 이루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세에 다윗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세상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명하여서 성찬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그런 대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꽃을 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있을 성찬 예배에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같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하며 성찬 예배에 참여합니다. 오늘도 성찬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단비같이 내려져 마지막 때의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만남의 역사를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탄한 욕심과 교만을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시간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거룩의 참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의식은 회개입니다. 성찬을 위하여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는 제가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예배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에 대한 용서의 선포를 제가 대언합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한 모든 성도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분병과 분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희 안내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종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할 때 성령께서 이 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분병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대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떼어 먹는 이 떡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떡을 드실 때 나 아무개를 위하여 씻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떡을 먹겠습니다. 나 원성들을 위하여 씻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아멘. 다음은 분잔입니다. 이 축복의 포도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신령한 변화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포도주를 드실 때 나 아무개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포도주를 드시면 됩니다. 나 원성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찬을 끝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 동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려니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가 끝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병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의 그 뜰로 이 마지막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면은 당신 총독은 황제의 신하가 아니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총독은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치고 사형에 처하도록 선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오르십니다. 가다가 쓰러지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후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으실 수도 있고 스스로 사실 수도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십니다. 이것이 성찬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공생애의 가르치심과 또 기적의 행함과 또 성찬을 베푸심과 또 부활하심과 가르치심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너희는 나를 전하라. 왜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전하여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내가 원하노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후에 그리고 열흘 있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마지막 다시 한번 더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이후에 하나님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만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함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진정하고 신비로운 연합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정신세계와 육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영 안에서 끊임없이 죄에 반응하고 넘어지게 하는 헛단한 욕심과 교만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받게 하시어 죄와 악행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로 저의 영혼, 육이 꽉꽉 채워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능력이 되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의 구호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성찬 예식 선포를 하면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고 후에 축도로 성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에 귀한 은혜가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또 나라에 되어지는 일도 정말 애들 소꿉장난같이 하는 이 나라가 정말 바르게 서서 온 세상을 선한 길로 또 축복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주로 암 환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을 돕는 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시면 010-3718-5661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성찬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0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